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하나의 흥미로운 역사적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 담긴 수수께끼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로마에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사는 26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안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마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에 사는 당신의 친구들 이름을 제가 줄줄 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겠죠. 여기에는 고대 세계를 핏줄처럼 엮었던 거대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알았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걸 좀 넘어섭니다. 그 인맥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초기 기독교라는 운동의 본질을 엿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조직이나 번듯한 건물이 없던 시절에 이 새로운 신앙이 어떻게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는지, 그 동력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말이죠. 단순한 종교 모임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교환하고 또 서로를 도우면서 그 거대한 제국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했는지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상황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로마서 16장을 보면 브리스가 아골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정말 많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거나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따뜻한 수식어까지 붙여서 인사를 전하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이거 정말 이상하네요. 바로 그 점이 이 편지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요? 네, 그렇죠. 보통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곳 성도들의 안부를 묻곤했는데 로마는 완전히 다른 경우였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 같은 그런 거물급 인사가 세운 게 아니라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의 교회는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했을 텐데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오순절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의 큰 절기를 지키려고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아,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말하자면 뭐랄까, 씨앗이 예루살렘에서 뿌려져서 로마라는 토양에서 스스로 싹을 피운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독립적인 공동체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접근하는 상황이었군요. 그러면 더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굳이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 그렇게 공을 들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의 최종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평생 소원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 그러니까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려면 강력한 후방 기지가 필요했죠. 제국의 수도 로마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고요. 즉 로마 교회와의 파트너십은 그의 마지막 선교 여정을 위한 일종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로마가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만 했던 거죠. 그렇군요.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거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동참을 요구하는 일종의 사업 제안서 같은 성격도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를 풀고 또 이 제안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 그 연결고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이론 경로를 따라가 보면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주후 49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소요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당시 상업 중심지였던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고린도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도 바울을 만난 거군요. 천방 만드는 일, 요즘으로 치면 가죽 가공업 같은 거였을 텐데 같은 업계 사람을 타지에서 만났다는 게 정말 결정적이었겠어요. 단순히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걸 넘어서서 일과 삶을 공유하는 훨씬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죠.
바울은 나중에 이 부부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신뢰 관계를 맺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함께 일하면서 꾸렸던 가정교회입니다. 당시엔 독립된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신자들의 집이 곧 예배와 교제의 중심지였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은 일터이자 교회였고 또 나그네들을 위한 쉼터이기도 했습니다. 공과 사, 일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공간이었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 그 생활 공간 자체였다는 것. 그건 공동체의 성격 자체를 다르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친밀하고 유기적이고 어쩌면 더 위험에 노출되기도 쉬웠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여정은 계속돼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사역지로 옮겼다가 몇 년 뒤에 유대인 추방령이 풀리자 자신들의 고향인 로마로 돌아갑니다.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들이 바울의 사역 방식과 비전을 쑥쑥들이 아는 이 사람들이 로마 공동체의 중심부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자신들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이루었죠. 그들이 바로 바울의 로마 소식통이자 바울의 비전을 로마에 심는 인간 다리 역할을 한 셈입니다. 아,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일종의 살아있는 노드였군요. 고린도와 에베소, 로마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핵심 교차점 같은 존재요. 하지만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알기엔 이 부부만으로는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더 큰 시스템의 일부였겠죠? 물론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사례는 당시 사람들의 이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시대였잖아요. 제국 전역에 잘 닦인 도로망이 있었고 해적들이 소탕된 바닷길은 비교적 안전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지중해 전역에서 상업, 무역, 군복무, 유학, 심지어 노예로 끌려오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로마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일하다가 서울지사로 발령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가 이미 거기 가 있거나 혹은 더블린 지사로 옮겨간 친구 소식을 듣게 되는 것과 비슷하겠어요. 업계 사람들끼리는 서로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 대충 알게 되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에베네도 같은 인물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얻은 첫 열매라고 불리는데 아마도 에베소 같은 도시에서 바울을 통해 기독교인이 된 후에 어떤 이유로든 로마로 이주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다른 사역지 출신 기독교인들과 로마에 원래 있던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빈번한 인적 교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보망을 형성한 거대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이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쓴 편지가 그냥 저절로 로마까지 날아간 건 아니었을 텐데요. 당시에는 지금 같은 국제 우편 시스템이 없었을 텐데 이 중요한 사업 제안서는 어떻게 전달됐나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직접 보내는 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근처의 항구 도시 갱그리아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던 베베라는 인물에게 이 편지를 맡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첫머리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녀를 추천하죠. 우리의 자매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여기서 보호자, 즉 페이트론이라는 단어는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후원자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편지 전달자 역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그냥 내용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세기에서 편지 전달자는요, 발신자의 살아있는 아바타와도 같았습니다.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주고 그 행간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발신자의 의도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베베처럼 사회적 지위와 신망을 갖춘 지도자가 직접 편지를 들고 갔다는 것은 이 편지의 무게를 실어주는 강력한 보증수표 역할을 한 거죠. 아, 문서를 통한 소통을 넘어서 사람을 통해 관계의 다리를 놓은 셈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베베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베베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네요.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었고 신뢰하는 인편을 통해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울이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이름을 일일이 거론했을까요? 단순히 내가 너희를 이만큼 안다고 과시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전략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계 확인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내는 강력한 신뢰와 인정의 표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언급하면서 당신의 수고를 칭찬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존중받고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겠죠?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낯선 사도였던 바울이 순식간에 우리 편이 되는 효과를 노렸군요. 정확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의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 명단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지만 다수의 이방인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남성도 있고 베베, 브리스가, 유니아, 마리아 등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도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헤로디온의 집에 속한 이들 같은 표현은 노예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었음을 암시하죠. 와, 즉, 바울은 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의 목록에 나란히 호명함으로써 당신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며 나는 여러분 모두를 나의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라는 강력한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단순한 안부 인사인 줄 알았던 명단이 사실은 로마 교회 내의 다양한 집단들을 하나로 묶었고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미래의 거대한 선교 프로젝트에 동참시키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당신들 도시에 가본 적은 없지만 지중해를 오가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통해 당신들 공동체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복음 안에서 연결된 한 가족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서바나 선교를 돕는 동역자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었던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점점이 흩어진 외로운 섬들의 집합이 아니었기 때문이군요. 오히려 거대한 제국의 인프라 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촘촘하게 짜인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네트워크였네요. 맞습니다. 그것은 동역자, 가족, 상인, 이주민, 선교사, 그리고 베베 같은 여성 지도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지중해의 전역을 핏줄처럼 오가며 만든 유기적인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특정 지도자 한 명에게 의존하는 중앙집권적 조직이 아니었기에 박해와 닥쳐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회복력을 가질 수 있었죠. 바울은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사람과 교회를 연결하고 서로 다른 공동체들이 하나의 비전 안에서 연합하도록 돕는 위대한 조정자이자 커뮤니케이터였던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의 편지를 통해 본 이 고대의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물리적 거리를 넘어 진정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교환망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건 신뢰,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환대, 그리고 공동의 비전을 향한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어쩌면 그 답은 단순히 연결의 수가 아니라 베베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신뢰를 직접 몸으로 전달하고 관계를 엮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온라인 연결망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